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자,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새 예루살렘 성에 제한된 자들, 새 예루살렘 성에 제한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이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1989년도에 원로 목사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바로 제한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가 믿음과 생활이 깨끗이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생활이 깨끗이 못한 자. 두 번째가 무엇이든지 속된 것. 무엇이든지 속된 것. 세 번째가 모독적 생활을 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독적인 생활을 하는 자를 말씀하는 것이죠. 네 번째가 가증한 자다 그랬습니다. 가증한 자. 그럼 마지막 5번째가 거짓말장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27절 말씀을 볼 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11가지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5가지로 다시 종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와 있는 11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말씀하신 이 5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다시 분류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과 생활이 깨끗이 못한 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개들과 행음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속된 것은 그대로 속된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독적 생활을 하는 자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이 4종류의 사람이 바로 이 모독적 생활을 하는 자에 분류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증한 자는 술객, 우상숭배자, 가증한 것을 여기에 구분할 수 있겠고, 마지막 5번째 거짓말장애는 그야말로 거짓말하는 자 혹은 지어내는 자를 여기에 분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믿음과 생활이 깨끗이 못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다고 한다면은 오늘은 여기에 해당되는 2종류의 사람들, 개들은 무엇이고 행음자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개들입니다. 개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 볼 때 개들과 술객들과 말씀하면서 첫 번째 개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믿음과 생활이 깨끗이 못한 자로서 또 새 예루살렘 성에 제한된 자들로서 해당되는 이 개들은 오늘 본문에만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개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 2가지로 사용되는데 작은 첫 번째로 볼 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개는 2가지로 또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간절한 열망을 갖는 존재를 설명할 때 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모세 이후의 시대를 이끌었던 갈렙이라는 인물의 그 이름의 뜻이 바로 개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칼레브죠. 개같이 부르짖다, 공격자라는 이 말이 이 칼레브라는 그런 말 속에 지니고 있는데 왜 성경은 이 인물의 이름을 갈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갈렙은 약속의 땅에 대하여 개와 같은 간절한 열망을 지닌 존재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장 이상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때때로 겸손한 의미를 표현할 때
개라는 의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이 장애를 가진 자기의 무가치함을 표현할 때 자신을 다윗 앞에서 죽은 개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비천함을 그 개라고 표현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고대 근동에서는 자기보다 월등한 자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드러내는 겸손과 겸양의 표현이 바로 개였던 것입니다. 왕하 8장 13절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 작은 첫 번째가 각종 썩은 고기를 먹고 전염병을 옮기는 매우 부정한 짐승을 표현할 때 개라고 비유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각종 썩은 고기를 먹고 또 전염병을 옮기는 매우 부정한 짐승이다. 오늘날 코로나19 사태로 세계가 이렇게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을 때 바로 그 역할하는 게 그 성경에서는 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창기의 번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운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창기라는 것은 그야말로 창녀를 말씀한 반면에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고 할 때 이것은 옛날 성전의 이 미동 같은 남자 창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성경은 이 개를 개인에 빗대어서 가장 혐오스러운 존재, 경멸한 존재에 대한 욕설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이죠.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말씀할 때 골리앗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비유한 거죠. 다윗이 막대기를 갖고 나오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겼냐라고 하면서 어쨌든 성경에서도 가장 혐오스러운 존재를 말씀할 때 이렇게 개로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또 악한 원수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악한 원수. 시편 22편 16절 말씀이죠.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를 시편 기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사냥감을 물어뜯는 잔인한 그 사냥개처럼 개가 표현된 것인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인들이라든가 로마 군병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비유했던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로 볼 때 이 개가 그 단수로 사용하지 않고 오늘 본문처럼 복수로 사용할 때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의 세력, 개가 세력화될 때는 더욱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는 이렇게 혐오스럽고 경멸한 존재를 설명하는데, 이게 성경에서 개들, 복수로 사용할 때는 떼를 지어다니는 그런 개들, 난폭하고 공격적이면서도 불결한 들개들을 의미할 때 이 개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고대 근동에서는 그 살인자라든가 국가에 대해서 반역하는 자들을 죽이고 땅에 묻지 않고 그 시체를 이렇게 들여다 버리게 되면은 이것을 들개들이 와서 먹어 치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개들, 성경에서 개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부정하고 불경건할 뿐만 아니라 난폭하고 공격적인 존재를 설명할 때 개들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을 해보게 되면 오늘 새 예루살렘 성에 제안된 첫 번째 사람으로서 개들이라 했습니다. 이 성경적 의미를 볼 때는 한 우리가 7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불결한 사람들. 두 번째는 남색자들. 신명기 23장 18절 말씀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이방인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종교적으로 타락해서 복음을 해방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안중이 없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섯 번째는 이단자들, 여섯 번째는
성도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유대인들. 이것은 빌립보 3장 2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완고하고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할 때 성경은 개들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의를 내세우지만 실제로 안 속에는 불의나 부정이 가득했던 율법주의자들을 설명할 때 개들이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정리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처럼 새 예루살렘에 제한된 자들로서 개들이라고 할 때는 어떤 자들인가? 이것은 바로 마음과 생활이 깨끗이 못한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거나 회방하는 자들을 성경은 개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거나 회방하는 자들. 또한 속과 겉이 다른 거짓 선지자들을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적인 조건을 잘 깨닫는 가운데서 우리가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 되겠지만은 우리는 정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믿음을 갖추기 위해서 이러한 죄악된 사실과는 관계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행음자들이라고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 보니까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말씀했습니다. 행음자들. 요한계시록 재앙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세 개의 화로 이루어졌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이루어지지만은 또 세 개의 화를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재앙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첫째 화가 지나가면서 그 첫째 화의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에 대한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9장 20절인데 이 살아남은 자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제목을 6가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6가지. 손으로 행하는 일, 우상에게 절하는 일, 살인, 복술, 음행, 도적질, 이 6가지 죄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5번째 죄악이 음행인데 이 음행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대표적인 죄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7장과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바벨론 음료가 등장하는데 바벨론 음료를 통해 멸망을 하게 될 모든 왕들이 연관된 그 죄악이 바로 그 죄목이 바로 음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 말씀이죠.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음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행음자를 헬라어로는 포르노이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몸을 성적으로 더럽힌 자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때 그것을 더럽히는 자들, 음행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음행, 헬라어로는 포르네이아, 성경적 원리에 어긋나는 성적 행위를 하는 그런 행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이라는 죄는 10계명에서는 7계명과 연관되어 있다. 출애굽기 20장 14절과 신명기 5장 18절 말씀입니다. 율법에서는 이를 행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에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간음하는 여인이 이 규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받을 것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일이 있죠. 구약 역사를 볼 때 음행은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죄악이었음을 성경은 증거하는데, 대표적으로 가나안 2세대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시딤에 머물렀을 때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 말씀이죠. 근데 이 죄악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고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서 그 목매달아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떠났지만, 그 이후에 2만 4천 명 되는 사람들이 연병에 죽었음을 민수기 25장 4절과 9절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입성이 새 예루살렘 성의 입성을 예표를 하고 있다면, 마지막 때도 이 음행이라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단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나타날 바벨론 음료의 음행은 성적 범죄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음행, 즉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성도들, 특별히 성적 문제에 있어서도 자신의 거룩함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는 영적 음행의 죄에서 자신을 지켜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 성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 간에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오염되거나 또 믿음이 잘못되지 않도록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가 깨끗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견고한 믿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잘 지켜서 끝까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